잠언 13장. 제가 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923페이지 그리고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스크린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력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회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과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혼례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시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가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잠언의 1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때 지금은 시편을 읽고 있지만 예전에는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지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3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몇 구절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몇 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잠언이 어떤 책인가? 잠언이 어떤 책이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잠언 하면 무슨 격언의 모음집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맞습니다. 격언의 모음집입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많이 쓴 그런 것이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많이 썼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저자들도 있습니다. 아삽이라든지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같은 사람도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지혜자라고 이렇게 해서 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가장 긴 글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솔로몬이 남긴 잠언인 10장에서부터 22장 중반절까지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격언을 말한 것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모은 그런 것이 10장에서부터 22장 중반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3장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 가운데 심장부와 같다, 핵심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잠언이 집필될 당시 무렵만 해도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 잠언 말고도 많은 지혜서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많은 지혜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 보편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발견됐던 수많은 지혜서와 이 잠언의 말씀과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지혜서에는 보통 삶의 지혜라든지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어떤 살면서 실용적인 그런 부분, 그런 지혜를 많이 이렇게 무게를 두었어요. 반면에 성경에 있는 우리 잠언,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에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인간의 지혜가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혜의 원천이 어디냐? 인간이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것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장인 1장에도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래요?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는요,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10장 전까지 있겠죠. 그러다가 잠언이라는 책에서 크게 두 번째 단락인 10장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22장 중반까지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런 잠언의 지혜의 격언들을 모았던, 후대 사람들이 모았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격언들의 모음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어떻게 막 논중하는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좋은 글들이 많이 모아졌구나, 컬렉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장을 쭉 묵상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주제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한 교훈이에요.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주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귀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입, 말하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의 그룹.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의 그룹이 뭐냐면 재물과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절과 8절에서는 부와 재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외에도 11절, 22절, 23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재물과 가난. 세 번째 주제는 훈계와 양육에 관한 겁니다.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뭘 들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18절에도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그리고 24절도 같은 주제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6절, 9절, 21절, 25절 막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구조 속에서 저는 각각 이 주제들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다가 이 주제들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묵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가장 큰 질문이 뭐라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선택이라는 거,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삽니다.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아침 식사는 뭘 하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하면서 갈 때도 이 길로 갈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좀 더 큰 결정도 합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것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나는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인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 등등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류의 가장 큰 고민과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뱀으로부터 받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3장으로부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룹이 무엇이었죠? 네, 무엇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을 듣는데요? 뭘 듣는데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훈계라는 단어, 이것을 뒤에는 반대 비슷한 말로 뭐라고 있냐면 꾸지람이라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무사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무사라는 잠언 전체에 30번 이상이나 많이 쓰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무사라는 어떤 뜻이냐? 이 훈계는, 무사르는 잔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하고 형성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군인이 처음에 입소를 해요.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가면 기본적으로 6주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체질을 바꿔버려요. 말하는 법, 걷는 법,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총기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끝나면 유격 훈련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행군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전후에도 기르죠. 그렇게 기본적인 군대라는 생태계에 적응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 형성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 훈련소의 기간입니다. 자, 민간인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소를 할 때는 군인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군인의 모습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사르의 뜻이에요. 훈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사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빚어나가는, 만들어나가는,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사람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이 바로 아버지의 훈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훈계를 잘 들으면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런데 그 훈계를 꾸지람으로 치부하고 즐겨 듣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자에게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사를 삶을 형성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만한 자에게는 그 훈계가 아닌 꾸지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훈계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듣기 편한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자를 솔로몬은 거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거만한 자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미련한 자도 있을 것이고 우매한 자도 있는데 왜 거만한 자라고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 거만한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요, 그 훈계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속으로 저거는 그냥 옛날 얘기지, 저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 하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현실은 달라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레치라는 단어예요. 거만한 자. 그 사람의 귀에는 훈계가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꾸지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훈계와 꾸지람이 아니라 칭찬과 높임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를 비판하는 말이라든지 저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참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잘한다는 말만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 저뿐입니까? 설교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이민 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말씀, 이렇게 등등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종류의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셔요. 책망과 질책을 하시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성경은 교훈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교육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거울처럼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별로 즐겨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거만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만한 자처럼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치부하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2장과 3장에 보면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바로 사무엘이죠.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자랐고 제사장으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가장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거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성전 안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은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어요? 바로 들음의 자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죠.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듣고 싶었던 말은 참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조금 더 힘내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위로가 아닌 회개를 먼저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회복을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1절 말씀의 무사르, 즉 교훈, 이 교훈은 우리를 형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훈계가 바로 주님의 메시지였다. 회개의 메시지였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뉴스거리가 들립니다.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이 전 세계의 뉴스가 들려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선택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것이 달갑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훈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경청하기로 선택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듣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두 번째 선택은 누구와 동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지혜로운 자. 자 여기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와 뒤에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 사귀면이 동급 비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와 사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와 사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경청하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실수하고 그리고 유머의 코드가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면서 그것을 웃음의 코드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 정도의 질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고 삶의 깊은 성찰과 그 성찰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그 쉐어링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떠오르고 그리고 또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떠오르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속에 기품이 있어요. 사색에 기품이 있고 나눔에 기품이 있어요. 마치 딴 세상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주님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깊은 묵상과 나눔이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자신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그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도 저런 분들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나를 설레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시는 지인 중에서? 성경에서 예화를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깊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대화를 나눌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 은혜교회 김 집사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이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이렇게 내가 만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단순히 여러분 좋은 사람과 사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오늘 금요 기도에 거치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동행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누구와 동행을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곰곰이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룩백해서 바라보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는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는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귀한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는 이 선택 중에 세 가지 선택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두 가지 선택만 나눴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듣기로 선택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선택은 나는 누구와 동행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훈계의 말씀이고 그것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청하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